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기뻐하는 것, 이것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쁨은 죄와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요. 기쁨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기뻐하는 표정을 한번 지어주시겠습니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보면서 느꼈겠지만 기쁨을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 같아요. 19절을 보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무나도 크고 두려웠던 광야였습니다. 햇볕이 너무나 쨍쨍 비쳐서 목이 말랐고 건조했던 땅이었고 물이 없어 방황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땅이었죠. 뿐만 아니라 불뱀과 전갈과 들짐승의 부르짖음이 날마다 공포와 위협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땅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가고 2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에 드디어 이르렀다라는 보고가 이렇게 들려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기뻐해야 할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지긋했던 광야, 두려워했던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이 눈앞에 왔으니 기뻐해야 될 타이밍이죠. 또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그리고 또한 그 땅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았더라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참 좋은 땅 앞에 이제 그들이 다다랐습니다. 저 같으면 기뻐해야 할 마땅한 때인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쁨의 현장과 타이밍 가운데 기뻐하기보다는 26절부터 보면 그 기쁨을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고 심지어는 기쁨이 아니라 원망하였고 그리고 서로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펼쳐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기쁨을 관리하지 못한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것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기쁨을 잃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약속의 땅이라는 곳으로 도달은 했지만 정말 상황과 형편은 또 어땠냐면 그 백성은 그 땅에 거하던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는 새로운 환경의 어려움의 변수를 맞닥뜨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상황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늘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러한 또 다른 변수들이 다가오기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이렇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이스 청년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전에 영상 제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짜고 친 거 아닌데 이관성 목사도 제가 참 좋은 목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김상호 목사도 막 좋은 친구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목사와 좋은 간사가 있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조이스 청년부는 우리보다 그 지체들은 장대하며 핵존심으로 똘똘 뭉친 선배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자매들도 이찬수 목사님 왈 35 이상부터는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서 막 자매들이 막 모르긴 형제처럼 막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도 할 겁니다. 조이스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는 얘기처럼 우리는 도서관 끝에서 꼭대기에서 하늘에 닿은 이 건물에서 높은 계단 100개를 지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물론 계단 하나 지날 때마다 7초씩 생명이 연장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이스 예배 한 번 올라올 때마다 700초씩 생명 연장 마일리지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렇게 높아, 계단이 많아, 아이 알배겨, 짜증나, 쌍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거기서 조이스에 막상 지난주 기대하면서 딱 오픈 GBS로 왔는데 나랑은 도무지 어울릴 수 없고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안악자손들이 GBS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왠지 이건 뭐지?
청년부가 아니라 당회에 온 것 같아. 얼굴 액면가가 너무, 근데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나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안학자손들, 마치 GBS에서 은혜를 나눌 줄 알았는데 발가락 양말을 신고 오고, GBS에서 은혜를 나눌 줄 알았고 사랑을 나눌 줄 알았는데 발모제 못 쓰냐고 물어보는,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조이스 공동체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또 우리는 이 현상을 단정 지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아유 안 되겠다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요, 사실 기쁨을 잃어버렸던 10명의 정탐꾼에게만 이 상황이 펼쳐졌던 건 아니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정탐꾼에게도 그 백성들이 장대했고 성읍은 크고 견고했고 안악자손들이 있었다라는 상황과 현실은 똑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현실 가운데 누구는 오히려 자기 연민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똑같은 현실에서도 누구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대로 흘러가는 이 차이를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기쁨을 잃어버릴까 본문을 묵상해 봤더니 이게 하나로 쪼여지는 단어가 있었는데 따라합니다. 피해의식. 피해의식. 이들이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까닭은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피해의식이라는 무서운 질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27절에 등장하는데요. 27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광야까지 나온 자들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쁘다고 악평했던 자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정탐한 다음에 하나님의 땅이 말씀하신 대로 좋더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한 가지 안 믿는 게 있습니다. 뭘 안 믿었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은 안 믿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어려움이 다가오자 피해의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것이고 나는 왠지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진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워하심으로 나를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조이스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 피해의식의 결정적인 구호와 그 심중에 또아리를 트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막 거부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좋다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며 원망하고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낙심하게 하는 말들을 하는 대로 우리도 얼마든지 쓰러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핵심은 바로 피해의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저 역시도 작년 말에는요, 제가 몰랐는데 돌아보고 보니까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게 작년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연말 때요. 아마 우리 속에는요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제 안에서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을 붙들게 하는 정탐꾼들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내 안에서 계속 피해의식을 갖게 하는 이야기를 내 속에서 계속 들려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이스 공동체에 1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위로는 결혼해서 나가죠. 옆으로는 수평이동이 막혀서 안 들어와요, 새 가족이. 또 아래에서는 청년부 지체들이 조이스에는 안학자손이 있다. 막 이래가지고 잘 안 올라오려고 그래가지고 완전 고립되고 메마른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작년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면 어머니가 야 이제 너 애들 사역 그만하고 어른 사역 해야지. 그래야 청빙도 들어오고 그래야 풀리지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애들 아닌데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예요. 청년부라니까 애들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러한 상황과 형편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교구 목사님들은 저를 보면 이젠 귀향 그만하고 교구 올라와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뭐 하는 것인가. 여호와께서 나를 미워하심으로 나를 조이스에 넘겨 멸하시려고 여기 교구로부터 인도하여 내셨도다라는 이상한 판단이 서게 됐던 것이 작년 말에 저의 심리였던 것 같아요. 제 속에 10명의 정탐꾼이 꿈틀거리고 꿈을 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가 이제 넘어가니까 나도 이제 단독 목회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청년부에 있다가 청빙 받겠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또아리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작년 말에 1승 3패론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 7전 4성승제에서 내 목회를 1승 3패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피해의식에 쩔어 있었던 때였죠. 그러다가 작년 섬기미의 밤이라고 우리 조이스 잔치를 한번 했는데요. 11월 말에 130명의 조이스 섬기미들과 함께 연말 송년 잔치를 했습니다. 저는 1승 3패라고 생각하면서 그 피해의식과 연민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나가고 떠나는 리더들을 축복하고 섬기미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 자리에서 이들이 한 사람 어김없이 울먹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이스에 대한 긍지와 감사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짜고 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다 울먹이며 이 조이스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긍지 있는 곳인지를 제가 들으면서 1승 3패라니 아니다. 이러한 귀한 동역자가 있으니까 2승 3패다 생각을 했었죠. 이러면서 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후로부터 계속 들려오는 위로와 감사의 소식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지체들을 돕기 위한 GBS 조원들끼리의 그 눈물 나는 섬김과 서로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리고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꿔줬는지를 간증하는 메시지들과 이야기들이 얼마나 저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이 피해의식으로부터 건져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긍지가 연말부터 다시 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긍지의 회복과 더불어서 긍지가 생기니까 기쁨이 담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긍지는 기쁨을 담는 그릇이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긍지는 기쁨을 담는 그릇이다. 근데요, 조이스에서 배운 게 그겁니다. 피해의식이 있으면 긍지가 사라져요. 근데 반대로 긍지가 있으면 피해의식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30대, 40대의 길은 어떠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멸하시려고 여기로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아마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30대도 그랬어요. 저의 30대 이전은요, 완전 매날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나의 표였습니다. 너무 잘 놀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30대를 넘어가면서 보니까 저도 역시 장가가 늦어졌지. 목사 한 수는 안 받지. 그리고 부모님들은 늙어가지. 할머니는 치매에 빠지지. 내가 뭔가 이룬 거는 별로 없어 보이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슬픔과 연민이 빠지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갖게 되면서 긍지보다는 여호와가 나를 미워하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어떤 원망이 일어서는 저를 발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권면을 통해서 긍지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0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이 바로 긍지의 뿌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긍지가 없을 때는요, 대부분 나 혼자 행합니다. 내가 한 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한 일이 나 혼자 하는 것만 같고
내가 한 일을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게 느낄 때 우리는 피해의식과 연민에 빠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그가 먼저예요. 30절 말씀에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33절도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긍지의 시작인 줄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30절에 봤더니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리고 3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를 안으셔서 그 크고 두려웠던 광야길을 아들을 안는 것처럼 품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몰랐었어요. 나 혼자 걷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나긴 광야의 세월을 나를 내버려두고 나 혼자 걸어가게 냅뒀던 게 아니라 나를 안고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셋째 아들이 이제 돌을 지났기 때문에 안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안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좀만 안고 있어도 팔이 빠질 것 같이 아파서 웬만하면 업으려고 해요. 그리고 귀찮기 때문에 전 좋은 아빠입니다. 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좀 내려놓고 이렇게 어떻게 이동하려고 하지 이렇게 계속 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 안냐면 애가 너무 이쁘어 보일 때든지 아니면 애가 좀 위험해 보일 때 보호하려고 안아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안아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었는데 우리는 안압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앞에 있고 장대한 백성들이라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끝났다라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먼저 하셨던 일은 뭐냐면 그 길을 다 통과하기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품고 싸워가면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조이스에 온 것이 조이스 청년부에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말씀이 아니라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저 내가 33살이 됐으니 쫓겨왔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연민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인 것이 여러분들 우연이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행하시면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며 그 아비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한 5분만 사실을 여러분 저는요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새롭게 긍지가 정말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이스 귀향 간 거 아니냐 막 교구 목사들이 장난하면서 막 놀려요. 야 이제 귀향생활 청산하고 빨리 올라와. 우리 엄마 애들 사역 언제까지 해? 애들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놀림받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행하셔서 이 자리로 저를 이끄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게 하신 것이 그냥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우연으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고 품어주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 이찬수 목사님이 윤복희 권사님과 에일리 그리고 에일리로부터 어린이 합창단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전수를 이야기하면서 영상 보여줬던 거 생각나십니까? 저는 그거 보고 이찬수 목사님한테 감명받아가지고요 바로 메일 보냈어요. 뭐라고 메일을 보냈냐면 목사님 1 다음에는 2지 4나 5가 다음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4나 5에 해당되는 주일학교가 아니라 2에 해당되는 조이스 청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딱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복음의 전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윤복희 권사님으로부터 에일리에게로 어린이 합창단으로 이 전수되는 과정 가운데 조이스 청년부가 해야 될 사명은 에일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에일리언 아닙니다. 에일리. 여러분들 에일리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분당 우리 교회 다음 세대입니다. 4나 5에 해당되는 주일학교가 아니라 조이스가 다음 세대예요.
근데 여기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고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이 분당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사가 기록하고 있는 교회란 얘기입니다. 아마 인큐베이팅, 뭐 1만 성도 파송, 다운사이징 이런 것들 한국교회사가 잊지 않고 기록할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분당우리 교회 다음 스토리는 또 어떻게 전개될까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스토리를 써나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일학교가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뭐 애들 사이 이런 게 아니라 먼저 가셔서 한국교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을 아는 것처럼 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받아들일 때 근데 이제 조이스는 저에게 진짜 긍지입니다. 조이스는 저에게 자랑이며 면류관이고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청년부에서 올라오신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예, 조이스에는 안학자손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여러분들 견고하고 강력한 성읍과 장대한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늘 그렇게 형통하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려보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의 긍지 가운데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해병의 긍지를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조이스 버전으로 패러디를 해서 제가 낭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긍지를 심어드리기 위해서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국가전략 기동부대의 일원으로서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나는 찬란한 정탐꾼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조이스다. 둘,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조이스다. 셋, 나는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조이스다. 넷, 나는 하나님과 교회에게 신뢰받는 정의의 조이스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섯, 나는 한 번 조이스면 영원한 조이스다. 근데 제가 은혜가 넘치는 사이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설교로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긍지를 잃지 마십시오. 긍지가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안에는 자기 연민과 피의식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로마서 DBS가 들어가는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업어서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지 먼저 베푸신 구주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시고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이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으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아님을 이 교회사 가운데 증명해내시고 여러분들이 그 긍지를 보여주셔서 한국교회의 소망을 밝혀주시는 조이스 청년부, 자랑스러운 조이스 청년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